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되라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말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가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이 사랑이지만 우리가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말이 또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소멸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구촌의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누가 최고인지를 가리는 치열한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최종 승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목에는 금메달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을 보게 건 사람들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모든 영광을 나를 낳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께 또는 집에 있는 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광, 네, 영광. 여러분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승 상금, 박수, 갈채, 그것이 영광일까요?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 피겨스케이팅이 전설이었던 김연아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김연아 선수가 영광을 받는 것일까요? 김연아 막 이름 외치고 막 환호하고 막 박수하고 심지어 막 김연아를 위한 막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 그것이 김연아에게 영광이 될까요? 물론 그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럼 기분이 좋긴 하겠지만 그 박수, 갈채, 환호성 그것 자체가 김연아의 영광은 아닙니다.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을 보면서 이게 진짜 완벽한 스케이팅이라고 생각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교과서에 실어주고 그녀를 최고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라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김연아의 영광일 것입니다. 참 영광스럽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그림을 그렸다고 칠게요. 화가로 전업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데요. 근데 그걸 보고서 탁월한 화가 김연아라고 말해준다면 김연아가 화가로 전업한 것도 아닌데 그게 김연아 기분이 나쁘진 않겠지만 그게 김연아의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화가가 아니라 피겨스케이팅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진짜 참 신실한 목사님이세요. 참 귀감이 되는 목회자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이세요. 그렇게 말해 주신다면 참 저에게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보고서 와, 투자의 귀재, 정치의 고수, 탁월한 행정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게 흉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제게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투자가도 아니고요, 정치가도 아니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에게는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당신의 점프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것이 김연아에게 영광이 될 것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는요, 당신이야말로 참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저에게 영광일 것이에요. 근데 누가 저보고 와, 피겨스케이팅 잘 타십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저한테 영광이 되진 않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연아를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녀의 영광이고요, 저한테는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제게는 영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많이 뜨죠. 델타 할 때 그 델타를 써서 독사입니다. 이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이 명사가 동사 형태로 바뀌게 되면 독사가 도케오라는 단어가 됩니다. 도케오. 그 도케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생각하다, 여기다, 믿다, 이런 뜻의 동사입니다. 그 대상의 본질에 맞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주고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김연아를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생각해주고 여겨주고 믿어주는 것이 김연아에게 영광인 거예요. 그렇듯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생각하고 예수님답게 여겨드리고 예수님답게 믿어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와, 예수님 최고,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 예수님은 눈먼 자를 포기하신 분, 이런 말도 예수님을 높이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받고자 하시는 영광은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성경이 말하는 이 지금은 어떤 순간일까요? 이 앞서서 세족식과 성만찬, 그리고 그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 이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여정의 시작,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금입니다. 십자가 여정의 시작,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영광에 집중합니다.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은혜와 진리가 뭐죠? 그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을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장 바로 앞에 12장이 있죠.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3절과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것.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 죽음의 영광, 십자가의 길, 그 시작.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러 떠난 그 순간,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13장 31절 말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이란 그 존재의 본질에 맞게 그를 생각하고 여기고 믿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 예수님을 처음 뵙고 뱉어냈던 말, 처음 뵙고 탄식하듯 외쳤던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시작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영광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가 받으실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실 그 예수님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은 계속 영광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15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냥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렇다면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맺히는 열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한 장 더 읽겠습니다. 16장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성령, 그 성령의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마지막 한 곳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전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잡히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중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에게 주신 주제,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그 소망을 이루는 것 역시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6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그리고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힘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이 부담이 될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십자가를 빼놓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비로소 환난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길을 가시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렇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참된 생명과 참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자국마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